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에는 중독 이런 실천 목회를 소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실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아웃사이더로 별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에 있는 목사인데,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35년 동안 일을 해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도 우리 형제 자매들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김도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회를 아까 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거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구나, 그걸 막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이렇게 우리 특강 사회를 보신 우리 목사님 72세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 찬양하시는 모습이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마음과 풍상을 겪으셨겠어요. 그것을 찬송으로 기도로 이겨낸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여기서 막 찬양하시면서 면면이 막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찬양하시는 모습 보고도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찬양, 기도, 그야말로 거룩해 되는 요인인 이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이 단체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모임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룩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고조되었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이 하찮은 단어,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룸으로 우리 목사님들, 고귀하신 분들의 영성이 조금이라도 누가될까 싶어서 그게 조금 우려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중독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저는 이 사역을 전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참 또 이렇게 또 다시 다룬다는 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독이 왜 되는가, 중독의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서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정체성, 소위 정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대 중독이라는 단어가 만연되어 있죠. 여기 가도 중독, 저기 가도 중독. 특히나 요 근래에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라 그랬더니 막 우후죽순처럼 막 중독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이렇게 중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가 좀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 중독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기록되어 놨으니까 교재를 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독이 되는 어떤 매개, 물질이죠. 거기에 깊이 빠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그게 중독이다. 우리 국어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이 addic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에 깊이 탐닉하고 거기에 잡혀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가장 쉬운 한마디로 노예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의 그 중독, 에딕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말이나 국어나 영어보다도 정확하게 중독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 한자어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써서 중독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뒤에서 이렇게 여담 가운데서 중독, 성경 중독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그 사람의 삶이나 아니면 어떤 하는 일이나 내용의 중심에서 독이 된 것이다. 이것이 중독인데 성경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중독된다는 것은 아예 중독이라는 말 자체를 이 긍정적인 면에서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중독, 그래도 그것은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부지런하게 일해서 벌어라.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노동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노동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노동의 복은 하나님 주신 건데 죽어라고 일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영광 돌리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나스로 일해도 괜찮아요. 그것은요. 중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망하게 하는 데다 쓰는 것이지 뭔가 건설적이고 너와 내가 좋아지고 전체가 다 이루어온 일은 써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랜 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중독들을 아무데나 붙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 공부 중독, 일 중독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목숨 걸고 해도 중독이 아닙니다. 자, 충성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우리가 소위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무서운 중독이 충성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충성이라는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도 앞으로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항상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범죄가 아주 무수히 일어나게 만드는 사회 악을 만들어낸 그런 것에 중독이란 말을 써야 되지 건설적이거나 좀 더 성경적으로 열심을 내서 해라 특심에게 하라 이런 것에는 절대 중독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정말 기도 외에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게 기도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도 기도인데요.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의 종들을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와 함께 항상 우리 장유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참 정말 좋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기도와 말씀이 언제나 균형이 있는 그런 우리 신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목회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은 좀 이따가 이제 중독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한 분야.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성기정 목사님이시면서 이쪽 분야의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박사님이기도 하십니다. 현재 교수이기도 하시고요. 저희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연구원 교수들이신데 알코올에 대해서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미숙 박사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약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 시간이 할애되면 성경으로 어떻게 중독을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지, 또 방금 우리 목사님 막 2만 장을 뿌려도 하나도 안 온다고 말씀하셨죠.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문제지요. 그럼 왜 전도가 안 되냐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아예 그냥 고전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대는 자꾸 변화되는데 전도 방법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시대에 뭔가 부응하지 못하는 전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 방법을 중독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해외 선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불교 대학을 나온 가정이 통째로 그저 고구마 뽑으면 넝쿨채 들어오듯이요. 중독한 사람을 치료했더니 아예 가족들이 통째로 다 교회를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자들이 옵니다. 또 세상에 철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온갖 그런 학문의 또 대가들도, 심지어 어떤 분은 대사, 어느 일국의 대사님이신데 아들이 중독이 되니까 대사라고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요 근래 남경필 우리 전 지사 아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남경필 그분이 아주 중독에 요즘 열심이십니다. 제가 가고 있는 다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연관을 가지시면서 뭔가를 막 펼쳐나가려고 하고, 이 중독이 꼭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필을 시키고 그러고 계시는데, 그게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중독이 되니까 그런 좀 관심을 가지시죠. 근데 가족 중에서 중독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21세기 선교 전략으로 21세기 그야말로 전도가 막혀있는 이때에 가장 탁월할 수 있는 이 전도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한 분, 두 분 정도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 한 분, 두 분을 1000명, 10,000명보다 더 소중하게 제가 이렇게 여겨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35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리고 제가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100% 다 공유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교회에 앉으셔서 그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와서 목사 앞에서 공손하게 상담을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전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방법들 자세히 잘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 잠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중독 물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독인지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이미숙 박사님 나오셔서 잠깐 좀. 국제 중독 전문 연구원 이미숙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행위 중독, 물질 중독, 또 사상 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 중독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도박입니다. 예, 도박이고요. 그다음에 성 중독, 또 쇼핑 중독도 있겠죠. 예, 인터넷 중독, 또 게임, 또 인간 중독까지 이렇게 행위 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중독이죠? 물질 중독입니다. 물질 중독 중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4가지로 4대 중독으로 이제 중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약 중독, 그죠? 술, 담배 중독, 또 섭식 중독,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물질 중독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길 중독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사상 중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좌우 이념이 있죠. 좌우 이념. 사실 그 좌우 이념 때문에 이 사상 중독에 걸려 있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상 중독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이 종교 중독으로 있는데, 이 종교 중독은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또 이웃 친지까지도 다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중독을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것들은 사실은 물질 중독입니다. 그 물질 중독 중에서 현대 중독학에서 3가지로 이렇게 중독 물질을 나눠요. 흥분제, 억제제, 환각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중추신경 흥분제 또는 각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각성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필로폰입니다. 히로뽕, 일본 말로는 히로뽕이고요. 영어식으로 필로폰이라고 하는데, 그 히로뽕이 있고요. 또 코카인 중독, 그죠? 또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이너 약물인 뭐 야바, 뭐 또 크랙, 그 중에 흥분제 중에 맨 나중에 있는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거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담배입니다. 담배는 합법 약물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죠? 어린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그죠? 지위고하를 상관없이 누구나
합법적이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고 많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중추신경 흥분제에 있다는 거. 그 다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이 억제제는 진정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이제 마취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이 불면증 치료제 요즘 일반 사람들 많이 먹고 있죠? 일반 사람들만 먹고 있나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도 예, 잠이 안 오면 어디 가죠?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한 달치, 두 달치 이렇게 조제해서 먹는 예, 그런 약물들이 중추신경 억제제 안에 들어있는데 그 억제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마약이라고 이름하는 아편, 몰핀, 헤로인 어디서 나오죠? 양귀비라고 하는 그 엄마에게서 다 출산된 약물들이에요. 그 안에서 또 다시 디자이너 약물로 인해서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자알리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억제제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헤매게 하고 있지요. 바르비탈류 수면 약물 같은 경우도 아주 억제제로 우리에게 무척 가깝지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조제해서 먹는 정신과에서 조제해서 먹는 그런 약들이 중독이 되게 하는 약물이라는 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방받아오는데 의사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약사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성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약 가서 병원에 가서 조제해서 먹는데 그 약 처방해 주면서 절대로 의사나 약사는 책임져 주지 않지만 그 약을 먹고 인해서 중독이 돼서 다른 마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점점점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는 통로가 되는 약물들입니다. 환각제를 보시면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 환각제 뭐가 있을까요? 대마입니다. 대마초. 이 대마초는 뭐 문화에 따라 또 각국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요. 그죠? 불법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를 합법화된 나라들은 의료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각제 중에서는 가장 대마가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스, 본드, 신호 등 이런 것들도 환각제에 속하고요. 디자이너 약물인 엑스터시, 뭐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 같은 그런 경우들이 환각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추신경 억제제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게 있는데 혹시 잡으셨을까요? 네, 그 중에서 무엇이 있나요? 술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흥분제의 담배처럼 억제제의 이 술이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약인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죠? 사다 주고, 같이 마시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무엇이라고요? 중추신경 흥분제에 들어간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억제제, 환각제를 말씀드렸고요. 중추신경 각성제에서 이 담배 밑에 표시해 보면 참 담배를 피다 말았죠. 이 안에는요 4,000가지의 독극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 있냐면 이 담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면서 연소되면서 이런 4,000여 가지의 독극물과 10만 종 이상의 미확인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9가지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20여 가지는 A급 발암물질이에요. A급 발암물질이란 건 뭐죠? 암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을 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나프탈린이 옛날에 우리 어디다 썼죠? 네, 점약이었습니다. 그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피고 있는 담배.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셔서 담배 마트 보면 캐셔 바로 뒤에 담배가 쫙 진열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보셨죠? 그 담배 진열되어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유심히는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를 안 피시니까.
그런데 한번 가서 유심히 보세요. 거기 보면 각종 질병을 거기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담배 각마다 다 써붙여놨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써붙여놨고 너희들 하지마, 피지마, 이런 거야, 독극물이야 라고 마약물질이 알려주는데 누구나, 남녀도 누구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써붙여 있지만 그 위험성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유해되는 물질 1번, 2번이 뭐냐? 담배하고 술이에요.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DDT, 살충제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 잡을 때 썼던 거, 그죠? 플루토늄, 방사선 물질, 우레탄, 산업용 용제, 부탄, 라이터, 원료죠? 타르, 이거는 아스팔트의 성분이에요, 그죠? 그 아세톤, 페인트 제거제, 프로말데히드, 매운맛과 체류탄에 사용되는 것, 암모니아, 호흡기를 자극하는 것,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중독처럼, 그죠? 사람을 죽게도 하는 청산가스, 세상에 청산가스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사용가스예요. 사용할 때 쓰는, 사용하는 그런 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프티라민, 방부제죠. 벤젠, 휘발유 성분, 비닐크롤라이드, PVC 원료입니다. 니켈 뭐죠? 중금속입니다, 여러분. 크로미움 중금속이죠. 카드미움,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거고, 비소는 뭐죠? 옛날에 사약에 들어있던 성분입니다. 벤조필엔 강력한 발암물질이고, 디메틸리트로사민 발암물질이고요. 페놀은 옛날에 우리 얼마 전에 낙동강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그 페놀입니다. 그 페놀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중독되게 하는, 그래서 30분, 40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펴야 되는, 그죠? 하루에 한 갑씩은 그냥 무조건 펴야 되는 그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마약 성분인 발암물질인 이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탄올 같은 경우는 로켓 연료에 쓰이는 그런 아주 성인을 사망하게 하는 그런 위험 물질들이 이 담배에 4,000여 가지의 독극물질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을 여기다가 표시해 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담배로 인해서 각종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구강암, 구개암, 후두암, 각삼성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겠는데 여 뒤에 보시면 보세요. 자녀가 어떻게 돼요? 기형이 되고, 자녀가 미숙아로 되고, 온전한 아이를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살기 힘든데 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죠? 부모의 그런 무지로 인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평생 고생시키는, 자녀뿐만 고생하나요? 이 한 아이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얼마나 고생을 하나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바로 담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절대 금연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 바로 이렇게 금연, 절대 금연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개월 전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남성들 성기에 또 이상한 암이 생기는데 그 암의 원인도 담배라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성기정 박사님, 네, 잠깐만, 예. 시작. 재앙이 늦게 있느뇨, 근심이 늦게 있느뇨, 전쟁이 늦게 있느뇨, 원망이 늦게 있느뇨, 가닥 없는 상처가 늦게 있느뇨, 붉은 눈이 늦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제가 이 29절을 읽으라고 좀 읽자고 말씀드린 것은, 자, 우리가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재앙이, 분쟁이, 원망이, 상처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기독교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3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근데 그 보지도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지 말라고 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러시아인들이 마시는 보드카입니까? 보드카. 아니면은 미국인들이 마시는 위스키입니까? 아니면은 해적들이 옛날에 마셨던 그 독한 럼주입니까? 아니면 중국인들이 80도, 70도 되는 술을 마시는 백주입니까? 아니요, 그거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습니까? 오이노스. 오이노스입니다. 오이노스가 무슨 뜻인지 우리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도 너희들은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놓으셨다고. 이게 성경. 만약에 이 성경 말씀 66권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거역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의 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을시대에서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중독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이니까 해주셨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중독의 원인은 죄성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는 거야. 이 한마디면은 전부 다 답이 됩니다. 우리 성경적 답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약물학자들이 그거 무슨 원시적인 말을 합니까? 중독은 뭐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고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으로 중독이 되지요. 막 다양하게 막 말을 하지만은 그럼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포도주 한 잔만 마셔도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틀렸다면 그걸 지워야 되겠죠.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해놨는데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만약 어길 때는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분쟁이 있고 엉망이 있고 창상이 있고 붉은 눈이 있고 정신병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신병, 오늘날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정신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해마 부분이 녹여져 가지고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기억을 잘했던 사람이 기억력이 다 떨어져. 그렇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요즘 아주 술 잘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정말로 멋있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두뇌들이 술을 마시고 삶으로 멍청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도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점들이 이미 성경에서 3000년 전에 정확히 기록해 놨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니고 술 마셔도 돼 이런 사람들 아니고는 분명히 술은 우리 교인들이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안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장로가 술 마시고 집사가 술 마시고 권사들이 술 마시고 그래도 좀 헌금 좀 함께 한다고 하는 교회 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2차로 가서 마시고 그걸 알고 있는데 술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다 나가버리게. 그렇지 않아도 몇 명 남지 않은 교회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치게버립니다. 집사가 술 마시면 한 잔이라도 마시면 바로 그냥 집사지 걷어버립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손주들까지도 술 한 잔 담배 한 대 미국 가서도 그 많은 그 마약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전혀 손도 안 댑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한 명도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의 문제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알코올 중독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담배와 알코올 중독이 중요한데 이것들을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장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뭘 자꾸 이렇게 앞으로 드러내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중독. 그래서 마약 중독은 막 지원을 하고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은 기껏 해봐야 100만 미만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는요 16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리고 니코틴 중독자들은 이건 셀 수도 없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술 중독 그나마도 좀 이렇게 부상시키다가 마약으로 딱 하더니 술은 이제 아무나 마셔도 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있던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근거를 해서 저는 이
포도주라고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모든 마약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약 같지도 않은 술 같지도 않은 포도주를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뭐하여라? 보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걸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당연히 이 말씀들은 한 구절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는 18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치료를 멈춰버렸습니다. 치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멈춰 있어라. 딴 데 가서 범죄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칼 들고 가서 돈 뺏지 말고. 왜? 약 사기 위해서 우리가 줄 테니까. 그리고 마약 고친다고 마약을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온화한 마약들을. 술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술을 한 병씩 두 병씩 주는 유럽의 나라도 있습니다. 술 타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남 해치지 않고. 마약이나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남을 경제적, 물질적 손실도 끼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마약도 주고 술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하는 지금 이 현대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요. 이 조그마한 나라는 실제로 미국의 캥싱턴 거리가 되는 건 쉽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앞장서야 그나마도 이 현대에 만연될 그 중독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방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사악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지연시키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범주내,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우리 교회의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라도 이 거룩성을 바로 금주와 금연 그리고 단약을 통해서. 또 있습니다. 도박.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도박한다고 핫토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도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주식 투자도 도박인 것을 왜 모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장로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신학을 했길래 어떻게 성경을 알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식 투자하고 떳떳한 것처럼 재산을 불리려고 하느냐고요. 가상화폐 투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중독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공유하는 것가 저는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근영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만 여러 합법 물질이 이제 술과 담배죠. 그래서 비합법 물질, 불법 물질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술이나 담배는 책임을 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그런 물질로 여겨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술의 주성분이 여러분 자료에 있지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알코올이죠, 바로. 그래서 이 알코올은 C2H5OH라고 하는 탄소, 수소, 수성기로 되어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그걸 바로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탄올이 알코올인데, 바로 식용으로 쓰는 에틸알코올과 또 공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쓰는 메틸알코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알코올이 이제 물과, 주정 성분과 물을 섞어서 슈퍼에 갖다 놓으면 바로 소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심해지는데 왜 중독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술의 대사 과정을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술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술을 설명하려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대사 과정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이걸 아셔야만 이제 성도들도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에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기름질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죠. 그래서 공업용, 산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데 식용으로 절대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 10ml 정도 마시게 되면은 시신경을 손상시켜서
실명이 되게 하고 또 조금 더 마신 한 30ml만 마셔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독을 없앴다고 해서 이제 에탄올, 에틸알코올이라고 하는 식용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탄소, 수소, 수성기로 되어 있는 바로 화학기호가 되어 있는 이 C2H5OH라고 하는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음식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어떤 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료수가 아닌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돌다가 간에 이제 도착하죠. 그러면 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독 공장입니다. 모든 물질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건 공기로 들어오든 몸에 들어오면 그 독성을 바로 간에서 해독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기관이 바로 간이죠. 그래서 이 간에 들어오면은 화학물질인 알코올이 딱 들어오면 왔다 큰일 났네 이래서 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해독해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해독 물질 바로 ADH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해주면 안전하게 될까 하고 분해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또 맹독성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이 싹 없어지면 좋았는데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 속에서 소화되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독한 화학물질보다 더 무서운 맹독성 물질이 나오니까 또다시 간에서 어이구 더 큰일 났네. 완전 전쟁이네 이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독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ALDH라고 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나와서 이제 분해를 해주게 되면 탄산가스, 초산으로 바꿔서 바로 탄산가스로 배출되게 하면 이 술의 이제 대사가 다 끝나서 술 먹은 사람이 먹고 잠들게 되게 되는 요소가 바로 이제 그 알코올이 하는 일인데 작용인데 그래서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하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처음에는 막 기분이 좋아진 것도 같고 떠들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쌈박질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든 나중에는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 물질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중추신경 억제제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분해 효소가 나와서 싹 분해를 해서 아무 손상이 없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양인은 하루에 해독해줄 수 있는 분해해줄 수 있는 그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양인은 소주 한 반병 내지 3분의 1병밖에 해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마신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도 뭐 1초 1순간에 싹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해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분해되는 시간 속에서 혈류를 타고 알코올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해되지 않는 그 알코올이 먼저 뇌에 올라가게 되면 뇌세포를 어떻게 됩니까? 유기질로 되어 있는 그 뇌세포들을 사각사각 본인은 술 먹고 잠들어 있으니까 뇌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뇌 속에서 뇌세포가 사각사각 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고 있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거죠. 녹아져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질로 되어 있는 뇌세포를 알코올은 녹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가 안 지워지고 이럴 때 껌딱지 붙었을 때 뭘로 녹이죠? 알코올로 녹이잖아요. 예.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필름이 끊겼다. 그렇죠. 내 어젯밤에 필름이 끊겼다.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난 뭐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집에 오면 얘기하죠. 그 이유가 바로 뇌세포가 녹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해마 부분에 있는 그 뇌세포가 녹았기 때문에 녹은 만큼 뇌세포가 없어진 만큼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성범죄자들이나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난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러면서 죄를 탕감해 주라고 하지만 실제는 다 알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지만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그 해독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뇌세포가 녹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 일부분도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세트알데하이드 이 독극 물질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이 맹독극물이 우리 몸속에 숙취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아프고 따갑고 메스껍고 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또 이제 암도 일으키고 모든 염증도 생기게 하는 이 독극물질들이죠. 화학물질, 독극물질. 그래서 이제 간에서도 또다시
ALDH라는 분해 요소를 내보내서 분해를 하지만 분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먹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해 안 되게 계속 몸속에 혈류를 타고 다니다가 뇌로 올라가게 되면은 또 뇌에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엔돌핀이고 뭐 세로토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잘 아시죠? 그 전달 물질에 신경 물질에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부합이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올라가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분해되지 않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도파민하고 결합이 되면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중독이 되느냐? 술이 왜 중독 물질에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도파민과 딱 결합되면 바로 모르핀이 생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르핀이 아까 중추신경 억제제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귀비에서 아편이 추출되고 아편에서 모르핀이 10% 내지 15%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모르핀이죠. 그래서 그 의료용으로 원래는 썼지만 그게 이제 남용을 하면 아편 바로 중독 물질이 되는 것인데 이 술이라는 게 바로 우리 뇌에서 대사 과정 중에서 해독되지 않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도파민이 만나면 바로 모르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온화한 모르핀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은 사람이 해독되기 전까지 계속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모르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밤새껏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매일 먹거나 자주 먹거나 그렇죠? 많이 먹거나 그러면 이 해독이 안 된 중독 물질,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독극 물질이 뇌로 올라가서 계속 도파민과 만나서 모르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요, 기호식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음료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우리 알코올 대상화적만 알아도 확실하게 판명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화학물질이라 그랬어요. 탄소, 수소, 수산기로 되어 있는 화학물질이다. 그게 다시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극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겼다. 그래서 독극성이 있는 독극물질인 것이에요. 이 독극물질을 어떻게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술을 담겠습니까?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파민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나서 중독물질이 되는 바로 마약물질인 모르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중독물질, 마약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 성경적으로 29장, 4번 23장 말씀하셨죠. 보지도 말라 한 이 물질을 포도주가 이제 대표주자 물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물질의 대표주자성인 이 포도주, 이 순하고 약한 것이라도 1%만 알코올기가 있어도 그것은 술입니다. 그것은 야인이고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오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이 물질을 한 방울도 뭐 취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일단 보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보다 가장 강력한 명령의 단어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아야 되고 줄 수도 없고 내가 못 먹는 거 누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못 줍니다. 그걸 또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성자식 포도주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이제 남성의 물질로 예전에는 많이 알았죠. 왜? 남자다워. 이 술을 못 먹으면 남자답지가 못하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들이 남자다움을 자랑하는 물질로 여겼지만 그게 이제 남자답지 못하다는 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요. 저희 몸에 콜레스테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좋게 만드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해롭게 만드는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바로 남성들에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데 콜레스테롤을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아까 알코올 분해 효소였던 ADH라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남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술을 먹으면 그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독극물질을 없애야 되니까 몸에서 스톱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만들던 것을 중단하고 바로 알코올을 분해하다 보니 분해하는 것 시간만큼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적어지고 힘도 적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남성 성기능의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잘 먹는 사람이 남자다운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서 먹고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남성 호르몬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시는 대로 술은 폐와 기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FAS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술이 음주한 그것이 아기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 해로움을 주어서 이제 큰일 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키우잖아. 그렇죠? 10개월 동안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태아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태아 호르몬이 있는데, 이 태아 호르몬이 뭐냐면 레티오닉 액시드죠. 그래서 이 레티오닉 액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여성들에게 있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아까 말한 ADH가 레티날로 만들어서 또 레티날에 있는 것을 ALDH, 아까 아세트알데히드 독극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 물질이 또다시 분해를 만들어서 전환시켜서 레티오닉 액시드를 만들어서 아기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10개월 동안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이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데 술을 마시면 그 작업이 또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인식하기로는 태아 그 호르몬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독한 게 뭐냐면 독극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몸에 죽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독극물을 해독해주지 않으면 죽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먼저 뭘 하냐면 이 레티놀을 ADH가 이렇게 레티놀을 만들어주는데 그걸 중단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해독을 하는 거죠. 분해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레티나를 ALDH가 다시 레티오닉 액시드 태아 그 호르몬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역시 또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아 성장 호르몬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단되고 엄마가 술 먹을 때마다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뇌를 만들고 있는 시간인데 중단되면 어떻게 되죠? 네,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입게 됩니다. 외상적으로도 장애가 있게 되고, 또 이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이제 정신적이란 거지, 정신적이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태아에 공급될 레티오닉 액시드를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비정상인 장애아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은 절대적으로 더욱더 남자보다도 임신했을 때라든지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술, 담배들을 되지 않도록, 입에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저희들과 접목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우리나라 아주 특별한 AAPC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사 민간 자격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알코올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어떤 의료학적인 그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인하하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 민간 자격증의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몇 년 전에. 정말 기적과 같이 이렇게 12월 말쯤 해갖고 그 담당자가 계속해서 안 된다, 이거는 이 문구를 빼라. 근데 마약과 알코올을 빼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탁을 해오고 그랬는데, 12월쯤 지나서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자격증을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담당자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증, 그건 능력이 아니고요. 소위 일반 불신앙자들하고 같이 뭔가 그들과 관계할 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쉽게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아주 적은 비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은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면요, 교회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알코올 또는 마약, 약물, 온갖 중독 무료 상담을 이렇게 개설하면 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전화합니다. 저도 가도 됩니까? 오세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 앞에 왔으면 그때 참 지혜롭게 그를 복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것들도 조금만 배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중독 문제만은요. 오직 이 일만 35년을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공유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도울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 교육입니다. 예방 교육입니다. 제가 아주 소책자로 학교 중독의 예방 교육이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이렇게 낸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 교사들이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좀 더 숙지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시지만 주변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독 예방 강사들로 가시게 된다면 그 교회가요 위상이 높여집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박대받았던 그거가 이제는요 요걸 하나 교회에다 딱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머리 숙이고 교회 문을 들어오게 된다. 저는 그래서 21세기 선교 전략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 방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벌써 30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중독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단에서는 그거는 김 목사나 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회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걸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요거. 칠판을 좀 잠깐 쓸 수 있도록요. 됩니까? 예,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말씀도 우리 목사님들이 꼭 공유해야 할 그런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다루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트리트먼트, 치료입니다. 이건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죠.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하고 약으로 중독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소위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종교에서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힐링에서 뭔가 기름을 발라서 유하게 해준다는 뜻이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곳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써서 많이 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회복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죠. 리커버리. 소위 이런 말을 통해서 중독자들을 뭔가 지원하고 돕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들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독 분야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압니다. 거의 중독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뭘 말하냐면 불치해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불치해병이냐? 그럼 치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만큼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불치해병이라고 중독을 말하냐면 이게 재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을 끊었다가도 술을 또는 마약을 한 알 또는 한 대만 주사를 맞거나 술 한 잔 먹으면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 성찬식 때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 작년에 담궈놓은 걸로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그게 어디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전승에 의한 겁니까? 포도주를 성찬식 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면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 되겠잖아요. 예,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또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너 포도주 조금씩 써라. 디모데 병이 났으니까 약용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또 그 누군가 질문을 또 하실 겁니다. 그 질문을 대답하면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자, 성찬식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디모데.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다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다 중독자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지도 말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그래서 어느 한쪽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만 보고 그 부분만 따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누가 그런지를 합니까? 이단들이잖아요. 통일교라든지 그런 이단들은 딱 한 구절 따가지고 그것만 갖고 자꾸 밀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어떤 부분들을 잘 통전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술이라고 하는 것도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 순하게 나라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사단의 물질로, 부정적인 물질로, 우리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창세기부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십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치료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치의병이야. 왜? 자꾸 재발을 하니까. 재발합니다. 그럼 그게 치료가 아니잖아요. 재발을 하면. 치료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고민한 게 몇 가지 성경적 단어입니다. 첫째는 거룩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까 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신 것 같던데요. 앞에서 사회 보시면서. 저도 거룩에 대해서 과연 거룩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35년 동안 그 초기에 굉장히 그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고민하느냐면 이 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술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우리 술 마시는 나라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술 문화. 장례식 때, 또 뭐 결혼식 때, 부모님 무슨 회갑잔치 때, 진갑 때, 무슨 생일잔치에 손님이 오면 술, 가면 술, 손님으로 갈 때 술 가지고 가고 아주 술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꼭 술이라는 것은 제의 때, 이방 종교의 제의 때에 꼭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사라든지 또 이방 신들이 제의식을 할 때 꼭 술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나라인데 과연 성경은 어떠냐는 거죠. 아니요. 성경에서는 절대 술을 보지도 말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잠언 23장에 31절 그 이전에 보면 술 취하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단 109절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 술 마셔도 되는 거야. 취하지만 막 안고 마시면 돼. 이런 말들로 너무너무나도 우리들이 지금 속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 술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거룩하고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자리도 술 아주 주태비가 오면은 잔치자리가 그냥 초상집 돼버리고요. 그리고 개인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까지도 망하게 되는 이런 불질들을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때 쓴다고요? 아니요. 성찬식 때 써야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 것이면 됩니다. 피를 상징하는 붉은 것이 포도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독주, 사람을 떠들게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로 형편없이 만드는 술을 가지고 예수님 거룩한 피로 기념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시면 그냥 나올 건데 그냥 전통에 의해서 그동안 교회사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걸로 그냥 생각도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지금요.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은 절대로 성찬식에 쓸 수 없다.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이제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치료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치유도 우리가 심리 상담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자들 심리 상담으로 고치는데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심리 상담의 대가들이 중독자 데려다 놓고 고쳤다는 거 한 건이라도 있다면 증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동안 이 일만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만났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심리 상담자들은 중간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병원으로 보내는 중간 역할.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심리 상담사한테 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묻고는 어느 병원으로 연결해 줘 버립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그냥 일반인들도 병원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119 대원들도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좋은 병원으로. 그런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배워서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라는 말들도 이 중독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더라. 저는 임상에서 제가 느낀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이라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복지죠. 동사무소에서 뭔가 김치 담아다 주고, 요즘 이제 이 가을철이니까 중독자들을 소위 기초생활 수급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면서 임대주택도 제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데 살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딱 그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치료는 우리가 의사들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과. 여기 치유는 뭡니까?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보십시다. 종교행위. 재활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게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걸 이룬다고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니까 참 저도 많이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이 중독 사역만 하는 목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어떤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 제가 종신대학원을 가면서요, 처음에 면접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종신대학교 이 박영희 학장님에게 저를 면접했는데, 왜 이 학교 옵니까? 예, 저 중독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 옵니까? 중독 사역은 우리 학교 오면 안 되는데요.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일반 사회학 쪽으로, 대학을. 사회복지 쪽으로 가든지. 중독학과는 우리나라는 아예 없었으니까, 요 근래 한 10여 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중독자들은 우리 목사가 되어서 해야만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방법도 그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이 학교 제가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중독사역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면접을 받았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우리 학교 아닌데.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은 제 친구 하나가 같이 그때 시험 본 친구가 김 전사, 우리 김 전사 이름 붙었대. 그래서 그랬어.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언젠가 이제 저희 교단의 어르신에게 제가 찾아갔어요. 그 당시 총회장이시는데 그분이 이 중독 사역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총회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힘없는 이 목사 하나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총회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우리 중독자들을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또 특히 우리 총회적인 차원에서 교육부 같은 데서 힘을 쓰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잘 기독교적인 성경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예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아,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해? 그 한마디에 제가 총회하고 그 빠져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만 별별을 했습니다. 일절 어른들 안 만나고 제가 그래서 교류가 없어요. 우리 총회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인정해주는 그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공유하면서 합류해서 난 갈 거다. 이 생각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는 여자 전도사님들 목사님 안수 안 줍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요. 제 제자들이지만은 20년, 30년씩 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신학 쪽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죠. 근데 이제 또 우리 장 목사님 만났으니까 또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여성들도 지금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를 줄 수가 없어요. 이들을.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에다 딱 초점을 두고 중독 이 사역들을 뭔가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치료, 치유, 재활, 회복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요? 성경적으로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어느 단어 하나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성경적으로 불을 지키고 네 마음을 지키고 체인지죠. 변화입니다. 변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중독자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변화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 때문에 네가 술을 마시게 되었어. 죄성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네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고 성령을 네가 순종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다. 윤리 도덕적인 그런 피폐한 죄가 되는 거고 근친상간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야. 지금 다 말을 못합니다. 상담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근친상간으로 당한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뉴스에 많이 보시죠, 여러분. 가끔 이 중독자들이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근친상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왜 알면서도 그거를 그렇게 신학을 하고 구약신학을 하고 신약신학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무시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술은 철천지 원수요 사단의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배척해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뭔가 가르쳐서 예방시키고 경건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변화에다 초점을 맞습니다. 이 변화다 보니까 이 거룩이란 말과 연결이 되겠죠. 자,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란 말은 너무나 잘 알죠.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백성은 아는데 거룩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무엇과 구별될 때에 과연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옥과 허물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좀 대답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악과 그 악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네, 맞는 허물에서. 근데 성경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여기서 정확히 대답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9절,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어떻게 하라? 따르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허망한 것들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과 우리 성도는 구별이 돼야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9절 말씀에는 뭡니까?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는 뭡니까? 옛 구수,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구별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 말을 삼적 동자도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불교 신자들도 너무나 잘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거룩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자세히 가르쳐줘야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술 마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담배 피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약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도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은 아닐 거야.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닐 거야. 그 교회의 자식들이요. 중독자들 많습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담배 피는 그런 문제들, 술까지 마시는 문제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은 아닐 거야. 거룩한 교회들. 거룩은 제대로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면 뭡니까?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 이놈아. 네가 여기 서 있으면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확실히 구별된 모습도 보여져야 되는 거야. 너의 언행 심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하나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뭐가 구별됐다는 겁니까? 뭐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 제가 함부로 막 걷는 습관이 있어요. 팔자걸음. 그랬더니 거룩하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자로 딱 세워놓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이 거룩하. 그 다음에 옷을 거룩하게 입어야 된대요. 예전에 청바지에 구멍 뚫린 거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룩이 아니래요. 깨끗한 옷으로, 긴 옷으로 이렇게 옷을 바꿨습니다.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또 말을 점잖게 해봤습니다. 조용조용 아주 천천히. 제가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점잖게 말하고요. 또 표정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제가 근데 누구 만나면은 아주 웃는 낯으로.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노. 아니더라고요. 그게 거룩이.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거룩은, 정말 거룩은 뭐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과 구별되게 사는 것, 온갖 더러운 것들, 옛날에 나의 구습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내고 이제는 성경에 따라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거룩과 경건이 정말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다. 예배가 거룩이라면 수도 없이 거룩하지 않은 예배 드리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데 예배가 뭐냐 또 물었더니 그래요. 성가대 쓰고 그냥 다 양복들 입고 넥타이 탁 메고 평소는 아무게 작업복 입었지만 그리고 와서 아주 웅장한 음악 소리에 찬양 소리에 부르는 게 그게 예배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참 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게 진짜 예배야.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고급스러워졌습니까? 작은 소자들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 사회복지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웅장하니 그냥 멋진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겠어요? 화려하고 멋진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것도 바로 그래서 구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술 취하는 자,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정확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아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복과 관계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확히 나옵니다. 술 취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잔이라도, 그럼 우상은 조금은 해도 됩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한 잔은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쪽으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와 저희 집과 저에게 배우는 모든 제자들은 술 한 방울도 하지 않고 포도주 이것도 한 방울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